금요일에 교우 한 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남 이후에 제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 만남, 그리고 맞닥뜨리는 여러 일들 가운데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행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결정들을 했는지, 그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맡겨진 사역과 사명 앞에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했는지, 그리고 교우들과의 모임에서, 그리고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했는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주인으로, 아버지로, 또 슈퍼 갑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송스럽고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니 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회의가 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중간중간에 힘겨울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2018년에 문을 닫을 이 즈음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또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시간에 있었던 금요 기도회의 때였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 안에 찔리는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라고 설교하면서 저는 세상에 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하는 찔림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와 갈등, 여러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저는 제가 살아온 지혜와 방법과 경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하여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집회 도중에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말로만 주님 주님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맞닥뜨리는 상황 앞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저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숨어버리지는 않는 것인지, 손을 놓고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눈을 뜨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실행한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운 지식과 이념과 사상이라는 세상이 규정지어버린, 그래서 세상으로 사유화시켜버린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 넘치는, 생명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저 살렘이라는 지역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에논과 너무나도 가까운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 모이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우선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냐고 그 정통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매우 공감이 갈 정도입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선생님 정말 너무하시지. 세상에도 상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판을 벌이시면 어떡해? 심지어 원천기술도 우리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충청도 말로 경우가 아니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저들의 불평을 한마디로 잠재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저기 계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아가 이것을 너희가, 요한의 제자들이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확정지어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즘 젊은이들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뼈를 때리는 말씀이요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을 자요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쟁관계가 아닌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지켜 세워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 속에서도 묵묵히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까지 계속되었노라고 2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전능하신 이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면서도 이제 내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은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사역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시작하신 것이기에 그 마치는 시점까지도 주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그 사역을 순종하며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삶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에는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는 반면에 요한의 인기는 시들해져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힘과 세력은 커져가는데 세례 요한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을 막아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스승의 입지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입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더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지혜롭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파와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몇 개의 분파들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일체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했다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며 근심, 걱정 대신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든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찾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요청된다 하였습니다. 흔히들 살아가며 맺게 되는 관계 때문에 무리를 짓고 편을 가르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더욱이 신앙이 미숙할 때에는 분별력이 약하여서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교회와 행사와 일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권한 밖의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행동하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나의 자리를 찾아 분량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바라는 역할과 당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스승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알려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지금 내 인기와 세력과 힘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득이 되시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됨됨이를 아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까지 추켜 세워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에 충실하고자 힘썼으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모습도 일체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곧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온양장로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각기 다른 봉사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충실할 때 우리 온양장로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기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가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에도 바쁜 것이죠. 그리고 그 분량을 넘어서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때 우리는 철저히 종으로서, 그리고 을 중에 을로서 자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존귀해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한가운데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심초사 주님께서 더욱 드러나시길,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때 너희는 방황치 말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시기요 은혜 받을 만한 시기이기에 지금 여호와를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고 찾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둡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주 잃어버리며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시련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때로는 고독과 고달픔만 있었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손길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솔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내가 버려야 될 모습과 기질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 2018년 12월 16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넣어놓고 새 날, 새 생명, 새 역사의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절에서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그리고 찔레를 대신하여서 화석류나무가 난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사악함을 말합니다. 찔레는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부르고 찾고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세상 속에 쌓아갈 때에 저 거칠고 강팍하며 험한 일들이 이제는 변하여서 잣나무처럼 실속 있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화석류나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육체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성도답게 하루하루를 거룩함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다시금 재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